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셀라도 하시는 거예요? 셀라 하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3편과 같은 환경에서 나온 시입니다. 3편에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 환경이 4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편에는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말씀 있죠. 그래서 누워 자고 깨었기 때문에 아침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요. 또 4편은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저녁의 시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종합을 하면 괴로운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지난 밤을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해서 저녁에 다시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는, 다시 말하면 아침과 저녁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지난밤 내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고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는 것인데, 저녁에는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게 일어난 황당한 이 사건을 깊이 성찰을 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심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의 기도보다는 저녁의 기도가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아침의 기도는 개인의 안전에 관한 것을 감사했다면 저녁의 시는 그 사건의 배후에 있고 그 내면에 있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에 대한 모습들을 묘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벼운 묵상이 저녁에는 깊은 묵상으로 깊어져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종합을 해보면 시인이 아들에게 배신을 받은 이 아픈 사건을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하나님과 관련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당한 사건의 아픔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건에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평범한 날 주야로 묵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평범한 날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우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
정말 상처가 심한 날 있잖아요. 이런 날은 그 마음에 받은 상처나 고통을 자꾸 되새기면서 분노가 자꾸 삭지 않고 그걸 가라앉히려고 무척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보다는 그 사건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율법을 관찰하고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신자들한테 얼마나 귀한 복일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그 119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찾아보시고 이 고난의 날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의 94절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4절 시작.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난의 날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95절을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도피를 하고 있으니까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는 지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는 악인들을 피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평범한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날이나 분노의 날, 특별히 마음의 감정이 식지 않은 아픔의 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그날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악인들은 나를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다고 결심했던 이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또 하나 그 10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위기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110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이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를 않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네.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가 힘든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꽉 잡는 이유가 두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는 92절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저는 이 말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9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가운데 붙잡을 것은 주의 율법인데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다가 보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데 만약에 고난 중에 주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을 하고 말았을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든 날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더 매달리고 사력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고난의 날을 이기고 오히려 더 기쁨을 얻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성경은 이 말씀을 아시죠? 뿐만 아니고 165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똑같이 119편이에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했고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나요? 장애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위기의 날에는 하나님의 법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과 난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을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시편 4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3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안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면, 사편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표제가 다르게 붙어 있어요. 표제가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그랬죠? 현악에 맞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적인 기도라는 걸 금방 아시겠죠? 자기 개인의 사건인데 공적으로 예배 찬송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4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편은 지난밤 편안하게 잠자고 깨어난 것에 너무 감사한 개인적인 감사를 고백한 것이라면, 4편은 하루 종일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후세에 남겨서 예배문으로 차라리 쓰는 것도 더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현악에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5편에 보면 표제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그 다음에는 현악이 아니지요,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현악에 맞춘 노래와 관악에 맞춘 노래는 여러분이 교향곡이나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관악은 우렁차고 힘찬 행진곡에 많이 사용되죠. 근데 현악은 부드럽고 고요할 때 쓰는 것이 현악이에요. 두 개를 다 합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은 5편은 우렁찬 어떤 팡파레와 같은 내용이 있고요, 4편은 어떤 경우일까요? 고요하게 영혼의 곡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이 찬송을 부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표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 어려운 날 받은 은혜를 4편에서 개인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편에 보면 나를 안전하게 거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편, 4편에서는 그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운 시간에 이상하게 기쁨이 식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이유가 있는가 했더니 주께서 자기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들을 많이 사용하죠. 즐거운 게임을 하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만나거나 또 놀러를 가거나 등등 이러면서 기쁘잖아요. 그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오늘 그런 기쁨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놀러가서 기뻐하는 것은 마음의 기쁨보다는 몸의 기쁨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이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면에. 또 하나는 그냥 기쁨이 스쳐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하나님이 넣어서 그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슬픔보다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갑자기 오지 않았어요. 6절에 보면은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라고 했죠. 이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은 주께서 주신 기쁨이 꽉 찬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 아시죠?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넣어주시니까 그 빛이 내 속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두신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분노와 섭섭한 마음의 상처를 하루 종일 곰씹고 있었다면 그는 이런 은총들과 은혜의 사실들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자식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더니 그 묵상의 결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의 세계에서 그 사건을 회복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생활하면서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걸 봐요. 여러분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늦게 회복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런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소수의 무리지만 다윗과 함께 도망가던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다윗은 도망가지요. 아들은 죽인다고 하지요. 다윗을 따라간 신하들은 이러다 우리까지 다 죽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죠. 도대체 구원이 세상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께도 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3편에 보니까 너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답답해갖고요. 그렇다면 과연 선을 보일 자는 누구냐 하면서 전부 다 암흑에 빠져 있어요. 그때 다윗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자기를 따라온 많은 군사들과 동료들의 영적인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겠죠. 다 같이 디프레스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회복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나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공동체에도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도자에 따라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설명을 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서 타작마당에 가득한 곡물을 보면서 기뻐하는 부요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서 이건 대단한 기쁨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기쁨은 그렇게 대단한 기쁨인데요. 그 기쁨은 또 어떤 힘을 갖고 있습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는 그 기쁨이 힘을 줘서 오늘 밤에도 불안을 이기고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 기쁨의 힘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사실은 우리 신자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기쁨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신자들은 주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자꾸 다른 기쁨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불행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 관리를 잘 하세요. 사탄은 기쁨의 도둑이에요.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을 붙잡으면 기쁨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돼 있잖아요.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쳐다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느냐 하면 너희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분노보다는 공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나 오늘 밤 오신 여러분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 미워요. 그러나 내가 은혜로 나를 회복하고 나면 나한테 고통을 준 그 사람이요 불쌍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요. 마음 아파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변화 때문에 미움이 사라져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도 잠재워 줄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영혼을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향하여 권면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사편에 나옵니다. 사편에 보면 4절에 그는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쫓아오는 아들 일행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서 2절에 사편 2절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인생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아 하고 말하면서 여기 뭐라 합니까? 왜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니? 로마서 1장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으로 바꾼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보니까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한테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왜 저 사람 저러고 살까? 공감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그 사실에서 그렇게 행하는 그분은 불쌍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한테 고통을 당한 아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 들어갖고 내 신세가 이게 뭐야? 하고 신세 한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쌍하면 그렇게 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나를 불쌍히 보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2절에 헛된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헛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투쟁해서 왕위를 찬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한테 이런 말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인간의 수단으로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자식과 그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의 일은 다 헛되고 헛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인간의 수단으로 그게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전부 다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왕위를 지키려고 자기도 노력을 했다면 그 사람들의 일을 헛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건 헛된 일이야. 왜 그런지 압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투쟁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아는 겁니다.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려면 폐할 수 있는 것이고 아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려면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인위적으로 뺏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나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거짓을 구하는 거다고요. 거짓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이제는 오히려 권면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떨면서 분노하면서 그런 말이거든요. 분노하면서 범죄하지 마라. 나를 해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야 하고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그들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하루 일어난 만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 묵상을 해봐. 자기를 성찰해봐. 네가 오늘 하루가, 너가 보낸 하루가 나의 왕권을 뺏으려고 했던 이 분노의 하루가 과연 옳은 건가 그런 건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돌이켜봐 하고 다윗이 부드럽게 자녀한테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 권면을 직접 대놓고 못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로 이렇게 자녀를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려라.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의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죠. 너 나한테 너무 이렇게 못된 짓 하거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거라 하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요,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한테 권면한 내용 가운데 분노나 억울함이나 한이나 그들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말들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죠?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이 있는 보화들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도 치료받고 이웃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은총이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했죠. 의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나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인생의 가치는 호흡에 있나니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너희들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러다가 너희들도 당해. 지금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으니까요, 다윗을 따라다니던 충신들이 압살롬으로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압살롬하고만 따라다니면은 자기들 인생이 승승장구할 거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악으로 뭉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 권면하는 겁니다.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마라. 지금 누구죠?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 의지하지 마라. 그거는 다 소용없는 거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도 도피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그 도피처에서도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고, 상처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또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고 행복한 사람만이 남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신앙으로 이긴 사람만이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반대편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리고 선지자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다윗 같은
이런 삶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영혼의 탄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선을 보일 자가 누구야? 내가 누구를 보면서 선을 찾을 수가 있어? 하고 사람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요즘 기독교가 아무리 부패해도 저런 신자도 있구나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손길을 내어 미셔서 그들의 마음을 풀고 여러분도 자유하시는 그 은총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아픔들을 치유받고 내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치유하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과거에 당한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성숙하여 이제는 내 고난도 은혜로, 내 고통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